제목이 버려진 곳을 살리는 제자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은 우리 황무지에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그 다음에 홍해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로, 또 광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먹고 살기 힘든 곳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을 살리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어려워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언제 망하느냐? 왜 망하느냐? 왜 노예가 되고 또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속국이 될까요? 이런 재앙이 왜 임할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정확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재앙이 임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복음이 희미해지면 계속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세상의 종교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름, 세상에 있는 어떤 아담의 이름 가지고, 아담의 후손의 이름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저주 재앙, 이걸 끝내야 되는데 끝내질 못해요. 운명도 못 바꾸고 끝내지 못하니까 계속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원하지 않는데,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단의 영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복음이 없어져 가는 곳에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후대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또 많은 불치병자들이 정말 넘치는 곳으로 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역사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다윗 왕이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때에 가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국제 결혼이죠, 말하자면 정말 이 후궁들이 한 1000여 명 됐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자기들이 나라에서 각자 갖고 온 그 신 있죠, 그 신당을 다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섬기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포로로 먼저 끌려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그곳에는 이방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여기는 이 호남 민족이 돼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 제자들도 속으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이 말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더러운 땅, 버려진 땅,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버려진 곳에 누가 갑니까? 거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십니다. 인생의 해답을 가진 빌립 집사죠. 집사라는 얘기는 뭐죠?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이 났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울 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집사님 정도 되면 뭐죠?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와 기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뭘 전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 버려진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랬죠. 예. 바로 버려진 땅에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는 빌립 집사를 바로 사마리아로 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복음이 없는 곳에 보낸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술로 때우고 막 다른 걸로 때우면 안 되잖아요.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곳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버려진 곳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고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갑니다.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묶어도 다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제어할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들려갖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밤낮 잠도 안 자고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죠. 귀신 들려갖고 막 소리 지르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때는 막 집에서 못 자고 무덤 사이에서 가서 거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아직 되지 않았다. 자기 때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지옥 가는 게 자기 때예요. 귀신과 사단 마귀는 마지막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는데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오셨냐 이거죠. 욕하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군대다 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의 말씀을 사단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에게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귀신 들린 돼지 우리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귀신 들린 돼지가 성경에 보니까 산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사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이 귀신 들리니까 막 산 비탈로 막 내려달라가고 그 2천만이나 되는 돼지가 전부 다 투신 자살한 거예요. 바다에.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도 보면 누가에게 씌운 걸까요? 귀신에게. 돼지들도 그렇게 막 비탈로 내려가서 다 빠져 죽는데 죽고 싶다 이것도요 귀신이 주는 거죠.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면 우리 안에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 되고 힘들고 막 죽고 싶고 답답하다. 누굴 고백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 성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술 생각이 날 때도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고, 마약 생각이 나는 사람도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고,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도 그리스도 고백해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제일 힘들 때, 감옥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교도소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꺼내달라고 뭐 발버둥 친 게 아니라,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무속 현장입니다. 총독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 듣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길을 굳게 하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내가 눈이 어두워질 거다. 그랬더니 즉시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총독이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과 정말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깨트리는 그분이, 여자의 우선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에 이런 무속 현장이 보인다, 뭐 해야 되죠? 결박하면서 답을 줘야 돼.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현장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서로 점 보려고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속지 마십시오.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사람은 맞는 말을 하지만 절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점을 치면 칠수록 점점 잘 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냐? 정반대일 겁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계속 국값도 올라가고 점값도 올라가고 계속 다 뺏기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어가는 존재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을 악령이라 그런 거야.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뭐 착한 귀신 이런 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착한 귀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귀신은 전부 다 악한 영이에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하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도 우상 현장을 치유한 바울팀입니다. 보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다 뭐에 빠져 있느냐? 마술하는데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게 다 눈속임이거든요. 예. 우리가 TV에 나와서 마술하는 마술쇼, 이게 전부 다 눈속이는 거예요. 다 트릭이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눈속이면 하는데 그런 게 또 재밌어갖고 빠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시달리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진짜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마술하던 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 그리스도만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이름이고 내게 응답하시는 이름이다.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가짜는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책이 그 당시에 가장 비쌌다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 인쇄술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성경을 써서 하잖아요. 제가 아르메니아 가서 목사님 만났을 때 보니까 성경 박물관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1세기 때 쓴 성경. 근데 그때 성경이 마태복음 한 권 쓰는데도 두께가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왜냐? 전부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전부 다 이 성경 쓰는 거 보니까 성경이 막 얼마나 부피가 큰지. 그래서 이제 성경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3세기 때 300년 때 AD 300년 때 쓰여진 성경 뭐 400년 때 500년 때 쭉 쓴 게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성경 하나가 막 굉장히 두껍고 전부 손으로 쓰느냐고. 종교개혁 이후 때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을 다 읽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도 아무나 못 읽었어요. 신부들만 읽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다 손으로 써갖고 나온 성경이 그 책이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진짜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나니까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현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또 봐야 됩니다. 진실을 보면, 영적 사실을 보면, 이게 진짜 재미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세상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낸 겁니다. 흐름을 바꾸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제사 드리는 문화를 바꾼다?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언약 가진 사람만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제사 문화를 바꾸고 우상 문화를 바꾸고 오직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 만난 사람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앙 만난 사람에게 답이 뭐냐? 그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그거는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천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놓쳐야 됩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하겠다. 창세기 3장에 숙였던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아야 돼. 우리가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건 뭐냐? 내가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갚을 수가 없어. 그치? 돈이 없어갖고 늘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돈이 없어서 빚진 상태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갚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죄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 인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게 원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것도 죄 없는 흠이 없는 양을 잡아드렸는데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대속했지만 단번에 영원히 한 번 믿으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천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창세기 3장의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아무리 발딱거리다고도 싱싱해 보여도 죽는 시간이 오듯이 우리 인간도 다 바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그래도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물 떠난 물고기는 누굴 만나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수 그분은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이제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를 여기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구죠? 이렇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분,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이 천명을 붙잡고 바르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능력이,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데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래서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밥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복음만 말할 때, 그쵸, 그리스도로 정확한 인생에 답을 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부르셔서 뭐 하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게 하고, 왜 불렀냐? 함께 있고 임마누엘부터 누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49장 1절 보니까 언제 부르셨느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벌써 예정되어 있다 그러죠. 복음 말하면 알아듣게 되어 있고 다 복음 말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핍박자인데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5절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왜 불렀어요? 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왕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시와중앙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교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게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명과 소명,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전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저주에서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흑한 것에 이기는지 그걸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 뭐를 바라라고요? 빛을 바래라. 왜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약 시대, 동성애 시대 이게 막 들어오잖아요. 뉴스에는 얘기하죠. 원숭이 두창병. 그게요, 전부 다 동성애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근데 그 동성애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겼다고 얘기를 안 해요. 원숭이 두창병 이게 막 해갖고 막 지금 번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하나님 볼 때는요, 그 몸에 재앙을 받은 거예요. 에이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전부 다 동성애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대가 돼버려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정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시대가 온 겁니다.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미션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얘기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알코올 중독이 오고 도박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그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입니다.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살려야 돼. 그 버려진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본론에 보면 버려진 현장, 황무지, 광야의 현장에 복음운동을 지속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해요. 한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죠?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누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라는 플랫폼 파수망대가 세워지죠. 하나님이 예비한 누디아를 찾았더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래서 거기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귀신 들린 여종도 붙이고 거기에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다 믿게 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교회가 없는데 무슨 빌립보서 편지를 씁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다. 네. 만약에 이런 플랫폼이 없다면 그게 되어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집이 지금 그 지역의 플랫폼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기가 정말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바울팀을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그 폭력배들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갔다가 찾지 못하니까 바울 대신에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가죠. 그래서 죄명이 뭡니까? 붙잡아 가려면 뭔가 죄의 무슨 죄를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죄명이 다른 임금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다른 왕, 너희들은 다른 임금, 이 세상의 주인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는 게 그게 죄다. 그 반역죄라는 것 때문에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사실 뭐 그렇잖아요. 특별히 뭔가 남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손해를 끼쳐야 그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벌금만 내게 하고 나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사랑이 소망의 인내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오히려 이 핍박과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믿음 가운데 섰던 교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믿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넘쳤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수록 뭐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매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답을 줬던.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서 데려다가 또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주니까 아볼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에서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운명과 저주와 팔자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떤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밖에 없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답을 주니까 많은 사람이 이도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불구하고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서 두란노에서 매일 밤마다 모이는데 2년 동안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얼마만큼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느냐. 우상하던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마술한 사람 다 책을 불태워버리고 말씀 운동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한 거죠. 문화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집집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한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그게 지교회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현장, 버려진 곳이 너무 많아져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분석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는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을 누리며 전달하여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결론은 일심 전심 지속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중직자는 한 지역을 책임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정말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70인 제자가 뭐냐, 지역으로 예수님이 둘씩 파송해서 보냈어요. 그 70인 제자는 뭐죠? 지역을 책임진다. 내 한 지역만큼은 내가 완전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이 중요하죠. 파수망대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계속 70제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버려진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곳에 보내진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문 복음화에 응답받으며 후대 복음화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복음화하는 일에 또 저희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곳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눌린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좌절하고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현장을 전부 다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에브리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